한 남자가 결혼을 아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완벽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걸쳐서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70이 넘어서 이제 80이 가까워 오셨는데 완벽한 여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여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나? 그랬더니 아니 내 평생에 딱 한 명 있었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왜 안 했나? 그랬더니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아다니더구만 그러더래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필요한 완전한 존재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들여서 완전한 존재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것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또 다른 완벽한 완전한 존재를 찾아 나서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불완전한 인간들 속에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은혜가 있어요. 불완전하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 속에서 완벽한 존재를 찾아 나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종교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저 따라오라고 하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내 정성과 열심으로 완벽한 존재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16절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 독생자 주셨다. 믿는 자 멸망 영생 단어 하나하나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시는 분 계세요? 다 외우시죠? 주일학교를 좀 이상한 데 나오셔도 다 외울 수 있는 데가 그것이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처럼 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구절도 드물 것입니다. 이 3장 16절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순물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배와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다가 만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설명이나 이해나 설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나 정성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갖는 근거들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간의 정성과 치성의 근거는 욕심이고 욕망이고 이기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자의 근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무게의 중심은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등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짝사랑 해보셨나요?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짝사랑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원사이드 러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동등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동등된 관계에 있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은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된 자리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요, 집념이요, 열심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어떠하든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집념과 그리고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니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내노라 하는 철학자와 석학들과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17장 24절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건물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뭔가를 헌신하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긴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물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주시는가?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분과 사도 바울의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누구를 힘입어 살아요? 하나님을 힘을 입어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분의 능력으로 존재하며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을 근거로 하여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되었습니까?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이럴 때는 그냥 이처럼이 아니라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14절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14절처럼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14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처럼 사랑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주셨다는 말은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것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예요.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랑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묻지 않으세요. 조건이나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복음은 진행형이 아니에요.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과 완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16절 다음 구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무슨 프로그램으로 고상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종교도 더더욱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영성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결국에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이 시작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곳 성육신, 성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아주 절묘하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탄절기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죠? 요셉. 또 우리 어린이들 선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와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을 보면, 우리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점성가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자신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보고 그 성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무슨 야망을 찾아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성취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들이나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완성된 종교임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보시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라면 선, 악,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근거라고 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만이 아니고 나쁜 사람,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완성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앞에 기록해 놓고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선택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조건과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돼요. 왜? 근거가 내 믿음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사랑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그 순간에 나를 옆자리에 두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나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 속엔 아주 더 은혜스러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는 자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어요. 피아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다른 단수 명사가 붙으면 특별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홀세일로 도매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믿는 사람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당신의 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그래서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나를, 그 낳으신 독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는 일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기에 이 하나님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다시 탄생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요? 불순물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은 현대인들은 복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20세기 초반에 이런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서 쓴 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 대장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악마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악마의 대장인 스크루테이프가 부하들, 졸개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복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불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심리적인 위로와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개발, 무슨 프로그램, 복음으로 부족해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지, 누구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내 욕망도 채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 뭘 섞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음의 세상에 꿀과 같은 조미료를 첨가한 교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초창기 성경 번역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늘 삶을 얻으리라. 늘 삶을 얻으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몇천 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늘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람,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늘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perish 된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뜨게 만드신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일평생을 우리 사람의 심리학을 연구했던 이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겉에 외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꿈을 꾸듯이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내적인 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깨어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꿈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서 살아가시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 앞에 항복하면, 그것을 내 상처요 내 죄로 인정하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설레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이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 참됨도 없고 완전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찾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이번 성탄에, 이번 대림절기에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